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신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라기서는 이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앙을 잃어버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런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자 또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버리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불평이, 불만이 있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앉았다 돌아오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더 이상 열정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자신들의 문제였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그때에도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그저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조상대대로 내려왔던 전례에 따라 예배드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답이 뭡니까? 주께서 2절 말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거 정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의문을 제기합니다.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신앙이 무너져 버리면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더 이상 돌보지 않으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하나님 어떤 분들은 심한 경우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뭐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럴 수 있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감사의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진 않는데 교회를 나와도 그 눈에는 교회 공동체의 단점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가정, 내 사랑하는 친척들, 동료들, 친구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늘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나에게 문제가 생겨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여러분들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드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생겨나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기를 결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주마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들이 죄인일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뭔가 준비가 되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정말로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의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존경하는 목사님 아니면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습니다.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사람에게 받은 건데 사람 때문에 생겨난 아픔이고 상처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결부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부정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상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사에게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일까지 포기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합니까?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까지 포기해버리는 정말로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상처는 사람이 준 것이지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결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나쁨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보기에 인간의 기준으로 아니요. 그 믿음이 좋고 나쁜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의 생각을 하나라도 알 수 있으십니까? 오직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 결코 그가 하나님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믿는 일까지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결코 우리가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죠. 너 나 못 믿어?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줘야 될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그 선언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고 또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생활을 다시 할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또 에돔이 당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와 야곱,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죠.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민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만방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이스라엘 민족, 곧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서 그 다음에 이삭으로 넘어가고 이삭에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대가, 믿음의 대가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이삭이 두 아들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장자의 권을 그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그 권세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겨서 자기 동생에게 그 장자권을 팔아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의 권이 없는데 그러나 이 장자의 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통로가 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기에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한 행동이 잘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입니다.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훈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그런 연약한 야곱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대를 잇기 원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받으셔서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가 이어져 가고 믿음의 상속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 야곱은 사랑하셨지만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은 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이 자손들을 일컬어서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또 에돔이 당한 일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에돔은 그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서의 후손들은 산들이 황폐해지고 산업이 이리들에게 넘겨지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BC 6세기 아니면 5세기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나바트인들에 의해서 이 요새 이 현재의 요르단의 페트라 지역이 이 에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인데 그 땅을 다 빼앗겨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망해버리는 것이죠. 그것에 비해서 이 유다 야곱의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사의 속국입니다. 식민지 아래 있지만 그러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할 때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이 돼서 곧 자치권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에돔은 완전히 멸망했지만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돔이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를 수탈하는 일도 했습니다. 또 더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구를 하죠. 야, 에돔 족속들아, 우리가 너희 땅을 싹쓸 내고 우리가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길을 좀 열어달라. 에돔 족속은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 나라로 지나갈 수 있도록 길만 열어달라는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늘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다에게 행한 에돔의 악행을 갚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이후로 한 번도 하나님은 에돔을 이스라엘보다 높이시거나 사랑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언임과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는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감사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감사를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밤에 잠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평범하지만 그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지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잊지 않고 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 앞에 이제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